지에서 장미꽃이 피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이 넘치겠어요, 그죠? 네. 황무지가 장미꽃을 피는 것을 볼 때에 그 기쁨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려요. 그리고 곧이어서 자기가 거할 궁궐을 짓습니다. 궁궐을 짓는데 1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하고 솔로몬 궁을 짓는데 장작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됐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물론 감사의 제단을 샀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이 공사에 동원이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두로왕 히람입니다.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 때부터 굉장한 조공을 바쳤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막강한 부와 그리고 권세가 있는 나라에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 히람이 솔로몬의 이 20년의 공사, 특별히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금과 은, 그 다음에 백향목, 잣나무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백성까지 보내서 이 공사에 돕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를 끝나고 나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갈릴리에 있는 땅 20곳을 뚝 띄어서 이 히람에게 줍니다. 그동안 우리 공사하는데 그렇게 헌신해 줬으니까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성 20개를 띄어서 히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그 히람이 그 성을 받고 난 뒤에 시차를 왔겠죠. 자기 나라에서 이제 갈릴리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어떤 땅을 줬는가 하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떻다고요? 영 시원찮아요. 그래서 무슨 이런 땅을 주냐 말이지. 그리고는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하 8장 1절에 가면 이 땅을 히람이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죠. 마음에 안 든다고 돌려보냈어요.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을까라고 묵상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릅니다. 첫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과 헌신의 관계다. 아멘. 저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좀 더 자격이 좋았으면 나는 군대 갔을 거예요. 언젠가도 그랬죠. 나는 막 목소리가 희미하고 그런 게 딱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라 그럴 때는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야지 이 기운이 바짝바짝 서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와 솔로몬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과 헌신의 관계를 대. 자,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나온 것 같았지만 내 발로 내 생각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성도님들이 지금 99%가 어떠신 분이냐면은 전혀 연락을 안 드려도 알아서 올라오시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교회는요, 알아서 올라와야죠. 날마다 독촉하고 쫓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래서 오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신앙은 정말로 초보적인 신앙이고 이제 첫걸음의 신앙이에요. 어느 정도 성숙하면 스스로 때가 되면 밥을 먹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동행하시죠. 그 동행하심이 어느 한시만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늘 동행. 우리가 거기서 무시로 잊어먹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 솔로몬은요, 성전을 짓는데 히람으로부터 많은 헌신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 헌신을 받고 감사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오늘 솔로몬이 어느 갈릴리 그 성읍의 어느 일정한 부분들을 떼어서 히람에게 툭 던져줬는데 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은 교회는요,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헌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축복의 그 방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인 히람까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히 여기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히람이 그 땅을 받고 난 뒤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 그래요? 가불 땅이라 그랬죠. 이 가불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기쁘지 않다 이런 말. 즐겁지 않다. 기쁘지 않다. 또 별로 탐탁지 않다. 황무지다. 황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받아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질 않아. 그 땅은 황폐해. 그 땅은 쓸모없는 땅 같아.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히람과 같은 성도들은 오늘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은 뭐여야 되냐면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대가나 보상을 전제를 하고 그것을 주시면 내가 기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헌신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히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 물질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생각과 상관없이 결론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 땅을 받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땅이 왔으면 어떤 거야? 어떤 건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 히람이 그 땅을 받고도 적지 않은 땅이거든요. 적지 않은 땅을 받고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왔다는 것은 그의 헌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기대하고 왔다는 거죠. 기대하고. 좋은 것을 나중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좋은 것을 나에게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그 헌신에 동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람은 그 땅을 받고도 기쁨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을 할 때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몇 개를 주셔야 되죠? 계산이? 하나님은 뭐 마이너스는 없는 분이시니까 못 줘도 2개는 줄 거야. 그래. 욕심이 좀 더 있으면 어떡해요? 한 10배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으니까 30배는 주셔야지. 아멘. 아멘. 그러면 안 돼. 자, 이게 논리가 들어가 있고 헌신이 되면 그 헌신은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마땅히 되는 거죠? 원래 주인이 그분이니까. 원래 주인이니까요. 할렐루야. 나귀를 끌어오라 그러잖아요.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나귀를 보내겠다. 그 사람이 그 나귀의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것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걸음을 옮겨서 이곳에 오신 것까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못 나가고 있어요. 왜 못 나갑니까? 그러면 대답이 뭐죠? 대답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요. 여기도 가보고요.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요.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여러분은 있나요? 대통령도 많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렇죠. 내 마음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은 다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제 행동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대해서도 내가 품었던 마음인데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내 마음과 딱 마음에 드는 일만 있겠느냐 이러면. 자, 오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교회에 마음에 드는 성도인가? 나는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성도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근본이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히람과 솔로몬은 근본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에 대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입막음하려고 해요. 히람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권세 있는 왕에게 드린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가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헌신되어질 때도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그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은 때가 됨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 때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에게 온전하게 집중할 때에, 십자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헛된 생각들이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헛됨이 제거되어져. 그 제거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신앙의 이 생활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뭐냐면은 내 생각들이, 내 요구함이 자꾸만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남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고 그분만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축복, 최고의 축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헌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축복이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오늘 이 가불 땅이요, 지도를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한 성 이름이 가불이고 그 주변에 20개 성읍을 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가불 땅 갈릴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니다. 둘째. 가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는 마음에 들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잊어버렸어요. 주여. 자,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과 헌신의 관계다 그랬죠. 아멘.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과 헌신, 그것은 예수 하나로 끝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두 번째로 뭐냐면 이 가불 땅 갈릴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러냐? 이제 찾아갈 겁니다.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율법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지게석을 옮긴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어느 나라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땅.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갈릴리 지역은 아셀, 납달리, 므낫세 납달리 지파가 그 곳을 분배를 받았어요. 무라리 지파까지. 자, 그 갈릴리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지역 북쪽이 바로 갈릴리다 이런 말이에요. 남쪽은 유다가 있던 예루살렘 지역이고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줬어요. 솔로몬이 남북 그때는 분열이 되지 않을 시기니까 전체의 통일왕입니다. 통일왕이지만 왕이라고 해서 그 땅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계시지만 대통령이 독도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아무거나 떼어서 다른 나라에 주면 이 나라의 백성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내가 일순간에 통치하고 있지만 그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인데 이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땅을 잘라서 이방 나라인 두로에게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히람은 또 그 땅의 복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면서 다시 돌려줬어요. 다행히 돌려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을 계획하지 않으면 히람이 그것을 돌려줄 수가 없는 땅이에요. 내 거 줬는데 그걸 다시 가지고 온다는 돈을 오늘 100달란트를 더 얹어서 보내잖아요. 돈 더 얹어서 보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안 되는데, 그럼 가불 땅 갈릴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신가? 예수 그리스도신가?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어떤 지역이죠?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직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12명인데, 12제자인데, 11명이 갈릴리에서 부름받은 갈릴리 출신인들입니다. 12제자 중에서 11명이 갈릴리에서 불렀다니까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단 한 명이 갈릴리 사람이 아닌데 누군지 아십니까? 이럴 때는 점찍기를 잘해야 돼요. 가룟 유다입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오싹하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에서 12명 중에서 11명을 부르셨고 한 명이 가룟 유다, 유다 출신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만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고,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33가지의 기적 중에서 25가지의 기적이 갈릴리 지방에서 다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산상수훈이 어디서 선포되어졌냐면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왕창 불러냈죠. 12명 중에서 11명을 불러냈죠. 사실은 가룟 유다는 나중에 빼질 사람이니까 가룟 유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제자를 거기서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맨 먼저 찾아가신 곳이 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해변입니다. 그렇죠? 갈릴리에서 제자 부르시고요. 갈릴리에 도망가 있는 그 제자를 쫓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내려가신 곳이 바로 그 갈릴리죠.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오늘 히람도 솔로몬도 정말 별 가치 없이 여길 정도의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도 히람도 영적으로 우둔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가불 땅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요. 이 아셀 지파 중에서 살아있는, 그야말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왕인 솔로몬조차도 이 갈릴리 지역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 가불 땅을 우습게 생각하고 떼버렸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 예식을 행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때에 광보에 사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선지 안나가 출생이 어디냐면은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여러분이 여선지자 안나의 영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는 84년이나 성전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며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알아보지 못할 때에 이 안나는 강보에 쌓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메시아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 여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가볼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오늘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53장 2절 3절에 가면 이렇게 돼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아무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사역의 70% 이상이 이루어지는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에 가면 이스라엘 무리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또 요한복음 7장 52절에 가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과 선지자도 왕까지라도 갈릴리에서 어떻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 척박한 땅에서, 이 메마른 땅에서, 이 볼품없는 땅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코앞에 모시고 가도 거기에 대해서 배척했던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어땠습니까? 주님은 갈릴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말씀을 전거하신 지역이 바로 이 가불 땅 갈릴리 땅이라는 겁니다. 32개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19개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비유와 모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갈릴리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에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을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지역도 어디냐면 이 갈릴리 해변입니다. 할렐루야. 이 갈릴리라는 뜻이 뭐냐면요 바로 원, 둥글다 이런 뜻입니다. 원이니까 둥글게 굴러가는 거죠. 굴러가다 이런 뜻이. 원, 둥글다, 굴러가다. 해변이라는 뜻에 원어의 뜻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입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갈릴리 가볼 땅은요 바로 복음의 입술이 굴러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입술이 굴러가서 어디에 멈춰서야 되냐면 골고다에서 멈춰서는 거예요.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갈릴리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골고다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할렐루야. 골고다에서 지시죠. 오늘 주님은 이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구약에도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도 기록되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그렇게 달달 외웠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바리새인들이 왕이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어있을 때에, 안나와 같이 깨어있을 때에 아무도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갈릴리는 바로 등대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등대교회. 우리의 갈릴리는 등대교회입니다. 이 등대교회에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주의 제자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복음의 입술이 증거되어져서 민족과 나라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가볼 땅이 하찮은 땅이라고, 뿔뽕 없는 땅이라고, 기쁨이 없는 땅이라고, 히람은 그것을 정말 굴러온 복을 뻥 차버리는 어리석음이었어요. 등대교회가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곳에 계심으로 이곳은 축복의 교회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땅이에요. 주님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아무 아름다움이 없었다고. 그러나 그분은 최고의 아름다우신 분이었고 최고의 권위자였고 최고의 왕이었으며 최고의 선지자요 최고의 제사장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 그분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 교회가 바로 등대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며 이곳이 바로 주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갈릴리요 가볼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떨리도록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냐 이런 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해. 더 무엇을 요구한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상태. 예수님만 보이면 다른 어떤 것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분만이 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다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릴리 가볼 땅은 사람 보기에 아무 흠모할 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보기에도 선지자가 보기에도 제사장이 보기에도 백성이 보기에도 그 땅은 기쁨이 없는 땅이었고 그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갈릴리의 볼품없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자신이 아무 사람에게도 흠모할 만한 것이었고 아름다운 것이었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낮고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갈릴리 땅의 주인이셨고 그 갈릴리를 통하여서 온 열방을 주의 제자 삼으신 분이신 줄로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그 갈릴리의 축복이 오늘 등대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사람 보기에는 볼품이 없습니다.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곳에 계심으로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은 복된 곳이요 이곳은 축복의 땅이요 이곳은 바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정비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집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집 안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오직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또 이 교회가 드러내는 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주님만이 보여지게 우리 모두를 감동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